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래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본받아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 바울이 쓴 13권의 이제 서신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나중에 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AD 51년경에 기록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삶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어요. 이곳에 약 20만 명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동서남북으로 대로가 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으며 이 데살로니가는 사회와 경제를 비롯해 또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또 로마 총독의 주재지로서 아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 로마 아주 엄청난 신들을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또 황제에 대한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당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심지어는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또 그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한 3주 정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본 후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바탕으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빛의 자녀로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정말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교훈과 권면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첫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의 주제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는 분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교회에 주시는 복과 은혜가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 아주 삽시간 이 지중해 각처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여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문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사랑, 소망의 증거를 나타낸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12일간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지역 유대인들의 반대로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근심이 있어도 성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또 사랑은 그에 따른 수고를 통해서 더욱더 열매를 거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있어요. 이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사랑은 그에 따른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며 여러분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증명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차 무르익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믿음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그래서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힘든데 그냥 참으면 계속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서 한 달도 있지 못한 채 여러분 그것을 떠나왔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군요. 지금 그 교회는요 소위 말해서 말씀을 전한 목회자도 없고 여러분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인 수나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것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정말 그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수고와 인내가 여전하기에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늘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간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에 일비하지 아니하고 또 좌우나오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들 성령을 의지하고 서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을 따르며 6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날 정도면 여러분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여러분 혼란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짧았지만 이미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 성령의 충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도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 마게도냐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 여러분 이 아가야, 이 고린도 지역 그 밑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각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또 각 처에 그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살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는 성도의 삶은 그것을 보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모든 잡신들을 다 버리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당시 우상이 지배하던 이 그리스 지역의 데살로니가의 이방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뭐가 이르자? 복음이 이르자. 또 6절 말씀, 그곳 사람들은, 그곳 성도들은 말씀을 본받고 그리고 본을 따랐다.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교회들에게도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다.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영향력이 확장이 되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복음이 더 크고 놀랍게 퍼져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 듣고 있어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서 불이 임하냐, 여러분 얼마나 큰 도전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 이런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이 지역과 일산 땅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소문나 퍼지는 우리 선교 대형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세상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
소문을 듣는 사람, 그리고 소문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문을 퍼지게 하도록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요, 이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나팔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영적인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 사랑, 소망의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